수요 성경 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못 지내고 계시나 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사랑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사랑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 보다 더 주의 이신 보혈로 힘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신 그네와 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 보다 더 주의 이신 보혈로 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네. 힘든 보다 더 주의 이신 보혈로 힘게 씻어. 힘든 보다 더 주의 이신 보혈로 힘게 씻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큰 신 걱정 벗으니 올라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네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헛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취하여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입술에만 머물고 자고 나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기근이, 홍수와 폭염 속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없어지며 소망마저 잃은 그들을 보아도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무디어진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들의 전쟁 속에 주님 관여하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사를 주시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건강, 안정과 가족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한 교회, 사랑과 믿음 안에 한마음으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나야가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이 목사님, 휴식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생되는 말씀의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피택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잘 준비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54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온다 부인하리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내가 그러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신약 교회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2명의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잘 형성되고 또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울의 핵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쉽게 떠올리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인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이 사건, 이거는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칠지 모르는 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성경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죠. 바울의 영향력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베드로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이미 고백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돌이켰을 때에 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회개의 사도로, 회개의 설교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초기 신약교회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요,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지금 저만 울리나요? 소리 괜찮나요?
좀 너무 울려가지고 제가 괜찮나? 예.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제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알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 또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이런 좀 좋은 모습뿐만 아니고 좀 부족한 모습,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초막을 셈고 우리가 여기 셋을 짓고 여기에 거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두 잠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본다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의 우두머리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도 처음에는 미성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은요, 베드로의 미숙한 점은 거의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좀 성숙한 사도로서 또 이해심 있는 어떤 리더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전반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누가복음이 베드로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빼놓지 않은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왜 누가복음은 대체로 이 베드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부정적인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사역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도 모두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장면, 실패를 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회개의 설교자로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다는 표현 아시나요? 어른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키즈를 얘기하죠. 알곡을 또 껍질로, 그러니까 쭉정이에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 키즈라는 거. 그림 보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알곡을 어느 정도 담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알곡은 자연적으로 이 끝에 몽뚱한 곳에 모이게 되고 쭉정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에게 너 베드로 또 제자들은 너무 만만한 거야. 저 껍질 바람에 그냥 휘날리듯이 사탄은 베드로 정도는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약함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연약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일까? 각각에 말하면 자기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고와 사명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실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심정이 어땠을까? 좀 전에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이야기하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장면이 바뀌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분명히 이런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이런 용기, 다짐들, 또 호기심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총 3번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6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곧 달기 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6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시선.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정죄나 책망의 시선이었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아니면 여전히 긍휼과 용서의 마음. 지금은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괜찮아.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너가 일어서게 될 거야. 이런 어떤 용서와 격려의 마음,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어쨌든 어떤 시선이든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3번째 부인하고 달기 울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부분이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의 돌이킴의 정점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회개가 이때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여받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다시 이 회개의 정점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 돌이키는 사역을 비로소 성령에 임했을 때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회심은요, 또는 베드로의 회개는 순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급격한 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과 또 사도행전을 비춰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바울을 추적하시면서 바로 이 정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심 또는 회개라는 것은요, 강력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르심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통곡, 이 돌이킴은요, 분명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었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부여될 사명으로 이어지는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회심이 또는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는데, 백성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통곡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슬퍼하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돌이킴과 비슷한 뉘앙스로 이게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돌이킴은요, 단순한 혼자의 회심이나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많은 사람들, 자신들도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바로 전조가 되고 모델이 된다는 걸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그가 맹세하거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회개와 이 돌이킴이 진실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실패, 베드로를 아무리 묘사시킨다 하더라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철저한 실패야말로 나중에 그가 사람들을 돌이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는 이 돌이킴의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수요 강의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 보고 계시죠. 베드로의 실패와 이 회복은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약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회개와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 조금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2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훈련도 잘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겠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을 따른다면, 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부인한 그런 어떤 맥락, 베드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쓰라린 실패에 의해 그가 돌이킨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똑같이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상관관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이킨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전환점을 통해서 똑같이 수많은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도구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도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사용된 돌이키라, 베드로가 돌이킨 그것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경험은요, 그냥 개인적인 실패의 경험, 개인적인 회복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동기,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회개의 설교자로 세운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는데, 즉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 그곳이 사내들인 공회가 됐든 사람들 앞에서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와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주 담대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경험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바울의 경험과 아주 평행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가장 이 비슷한 점은요, 둘 다 성령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회심, 즉 돌이킴의 경험이 있다는 게 아주 큰 공동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부인과 이 통고 그리고 회복, 그를 준비시키셔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베드로를 단지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미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치명적인 실패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일, 즉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았음을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경험은요, 개인적인 부끄러운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영적인 자산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돌이킨 이 하나님의 역사,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끝날까요?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지난날에도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러나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의 실패와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똑같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실패하니까요. 다 같이 그냥 막 살자. 이것은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망하는 일입니다. 실패를 겪고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과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저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극적인 회심만큼이나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에 의해 이 돌이킴 역시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변화와 회개와 회복이 교회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회복이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정 목사님은 목사니까 목사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이런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실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이키고 세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실패와 좌절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전환한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심과 돌이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고 실패하였지만 나의 회복을 통하여서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오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냥 낭망하고 좌절한 것은 아닌지 낙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져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복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의 교회를 세우며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형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이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정, 우리 스스로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젖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이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막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함께 모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석을 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에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